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2019년도 12월에 처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에 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만나다 보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 느낌에 굉장히 이렇게 세 보이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제가 해외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인교회는 진짜 굉장히 센 분들이 많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격도 강해지고 자기 주장도 세지고 사람이 거칠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겪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과 인상이나 느낌이 비슷한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오해한 거구나. 실제로 그분들을 겪어보니까 친절하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오해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해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굉장히 차갑고 좀 냉정하고 그런 분인 줄 알았대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고 무정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진짜 오해입니다. 제가 F는 아니에요. T이긴 한데 그래서 공감력은 약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눈물도 많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절대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아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해받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떤 느낌을 가지셨어요? 네, 먼저는 좀 답답하죠. 답답하기도 하고 참 인간관계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자기 성찰을 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감정은 뭐예요? 억울하죠. 억울해요.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그 억울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렇게 오해와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립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필립 로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어왔는데 산다는 것은 사람들을 오해하는 것이고 오해하고 오해하다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본 뒤에 또 다시 오해하는 것이다. 뭔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오해라는 그 삶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오해와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을 오해하는 거는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저도 예전에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게 대학교 2학년 때예요. 그 전에도 물론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그 전에는 그냥 종교 생활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특별히 제가 종교 생활을 할 때 주기도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지금은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고 존경하고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그 아버지를 좀 미워하고 원망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화가 좀 많으신 분이신데
그래서 아버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무서운 아버지, 나에게 화내는 아버지, 이런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 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저에게 혼내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를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지요. 나중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수록 그것이 저의 오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갖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오해를 풀어야죠. 수정해야죠. 새롭게 해야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해가 뭔가? 우리가 갖기 쉬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오해를 갖기 쉽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야고보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1절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어요.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면서 교회를 핍박하는 굉장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래서 고향 땅을 떠나서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이야 현금이나 주식 같은 동산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재산이라는 것이 땅 아니면 가축들 이런 겁니다.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빈손이 되는 거예요. 가져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계속 쪼달리고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 입에서 이런 원망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시험이라는 말은 앞에 나왔던 시련, 고난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NIV 성경에 보면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tempted,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하게 된 거죠.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많은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셨는가? 청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만들지 마시지. 선악과를 만드셔서, 굳이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만드셨나?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정중앙에 선악과를 두시고 거기 주변에 CCTV 100개를 설치하셔서 이들이 따먹나?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따먹나 안 따먹나? 늘상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보자. 손만 대봐라. 어디 두고 보자.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한 의도로 만드신 거지 절대로 악한 의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실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세워두신 선악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들과 늘 함께 계시겠다. 그들의 왕이 되겠다. 그들을 보호하겠다. 이런 약속의 의미로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했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죠.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네가 그것을 따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 거짓말로 유혹받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선악과가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이들에게 장애물이 되고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결혼 반지를 잘 끼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아내가 늘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일부러 총각 행세하려고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실개도 잘 안 차는데. 근데 저희 아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데 총각 행세하려고 그래? 유부남인 거 부끄러워?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했었어요. 끼고 다니라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 반지를 끼라는 얘기를 안 하나 봤더니 그걸로 자기 귀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녹여서 자기 귀고리를 만들었더라고요. 어쨌든 결혼 반지라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증표죠. 이 사람은 임자가 있는 몸이다. 임자가 있는 몸이다. 사랑의 증표로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딴 마음이 생겨서, 딴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이제 한번 다른 여자를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는 이 결혼 반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서 주머니에 넣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싶은 그런 장애물과 족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결혼 반지는 분명히 사랑의 증표인데 죄된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이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주면서 어디 반지를 끼나 두고 보자, 안 끼나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처음부터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주신 거는 악의로 주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로, 사랑의 증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왜 미혹되는가, 왜 범죄하는가? 그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인들이 자꾸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죄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께 핑계를 대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의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악한 의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걸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신 것도, 그걸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욥이 굉장히 어렵고 인생에 큰 환난을 겪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도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려서 절망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절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고난 당하고 계신다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탄, 마귀, 우리 대적 원수 마귀가 있어요. 그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against, 대적한다는 뜻이에요. 사탄은 늘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 마귀, 디아볼로스라는 것은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에게 험담하고, 이 사람에게 가서 또 저 사람 험담하고, 그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역할을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잘못된 편견, 잘못된 생각을 교묘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오해예요? 본문에 나오지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 변함도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이것을 마치 감정도 없으시고 늘 감정의 변화가 없는 그런 무정하고 꼭 약간은 기회 같은 느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변에 보면 완벽한 아버지, 자수성가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녀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너무 훌륭한 아버지, 너무 잘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정하게 대합니다. 특별히 공부를 못하거나 변변치 않는 직장에 다니거나 뭐 이렇게 별 볼 일이 없으면 그런 잘난 아버지, 완벽한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것밖에 못해. 나는 말이야, 맨손으로 혈혈단신으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너는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자녀들에게 힘들게 하거나 무정하게 대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용납이 없고 우리에 대해서 너무 무정하고 엄격하게만 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우리 그 육신의 무정한 아버지들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실 겉으로는 무정해 보이지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지, 다정다감하지 못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는 속 깊은 아버지의 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정하고 엄격하고 너 이것밖에 못 살아? 그래갖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울음은 단순히 감정적인 울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갖고 계신 그런 울음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속 깊은 사랑.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저희 큰딸이 학교를 옮겼어요. 학교를 옮겼는데 저희 딸이 원해서가 아니라 제가 또 저희 아내가 상의를 해서 학교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사춘기가 심할 때였어요. 민감할 때였습니다. 학교를 옮기고 보니까 거기에는 한국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말레이시안 차이니즈 말레이시안이에요. 전부 중국 애들이에요. 그런데 가서 친구도 없고 자기 아는 척 해주는 아이도 없고,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학교만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우는 거예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제 마음도 너무 아프죠. 너무 슬프죠.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그렇게 힘들면 학교 그만둬라, 그만 나가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잖아요. 그 적응의 과정이 지나야만 그래도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 아파하고 기도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기간을 잘 버티고 견뎌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시고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같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속 깊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건 너의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무정하게 외면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여전히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왜 이런 마음이 드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사람이요, 고난을 오래 당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기 쉬운 거예요. 오늘 이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죠. 그래서 오해를 풀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마음속에 오해가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아니, 하나님은 세상에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왜 내 머리털을 살고 계십니까? 무슨 스토킹도 아니고 이거 너무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마음에 오해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큰딸에게 제가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어디 바뀌더라고요. 뭐 찻소리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큰딸에게 물었어요. 어디야? 물어봤는데 서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서울이에요. 아니 여러분, 서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고
천만 명이 사는 곳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2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이에요. 그래서 아니 서울 어디? 그랬더니 그냥 서울이에요 하고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도 살짝 화가 나는 거예요. 서울이 동네 이름이니? 하고 저도 화를 좀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을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통화를 멈췄는데 제가 딸을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려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냥 걱정이 되고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이 아이가 짜증을 내니까 저도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깨닫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마음의 속마음으로 이런 마음 주시는 겁니다. 한우가 너도 저 때 그랬다. 너도 저 때 그랬다. 생각해 보니까 저도 우리 딸 나이만 할 때 부모님께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뭘 자꾸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면 그걸 귀찮게 여기고 생각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철없는 자식은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속에 오해가 있으면 그것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고 삐딱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2가지를 믿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또 하나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려고 하지 우리를 나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가르침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내지 않았더니 사업이 망했다. 교회에 충성 봉사하지 않았더니 시험에 떨어졌다. 은연중에 이런 가르침들이 많아요. 이런 가르침은 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가르침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존재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요. 헌금이 줄고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사역을 줄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못 가르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알 수 있어요. 설 명절입니다. 아들이 급한 일이 생겨서, 사정이 생겨서 부모님께 방문을 못했어요. 설 명절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아니 이놈 봐라, 너 이놈 그렇게 하면서 어디 잘 되나 보자, 복 받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사정이 있으니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렇게 했지. 아버지의 마음은 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하늘에 계신 좋은 우리 하늘아버지, 그분을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사업을 망하게 하고, 주일날 놀러 가면 자동차 사고가 나게 하고, 봉사 안 하면 시험 떨어지게 하고, 그런 의도를 가진 하나님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왜 다른 사람을 오해합니까? 왜 사람을 오해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행하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우리의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 여기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거나 악한 의도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깨닫고 알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겨요. 그 힘으로 여러분 이 성도들이 그 힘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구나. 선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잘 버티고 견뎌낼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확실히 갖고 결국에는 그 과정 지나면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